레위기 25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안식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안식을. 그래서 6년 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다 추수도 하고 그러는데 7년째 되는 때에는 그 땅을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6년, 6이라고 하는 저거 숫자는 이게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밭에 농사도 짓고 먹을 것도 얻지만은 또 남는 것들은 팔아서 재산을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7년째는 무조건 쉬라는 겁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다 6에다가 동그라미 3개를 붙이면 6천년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6천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기간을 6천년을 둡니다. 그리고 7천년째, 즉 7년째 안식년을 하라는 건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천년 왕국. 그래서 합이 7천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년 왕국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했던 거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이 바다, 우주, 이 땅들 전부 다 똘똘똘 말아서 하나님이 없앱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제 하늘에 있는 일들을 그 하나님의 법들이라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땅에 농사를 짓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스스로 난 것들을 거둬서 먹는 겁니다. 내가 이제 농사를 그 밭이나 포도원에서 농사를 안 져요. 그런데도 포도도 달리고 거기 스스로 난 뭐 벼이삭 같은 것도 저기 있으면 나겠죠. 그러면은 나나 내 아들들, 딸들, 그다음에 내 밑에 있는 하인들, 남종과 여종이나 또 이스라엘에 그 놀러 왔던 객들, 이방에서 왔던 객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들짐승들까지도 에, 그 곡식들을 먹게끔 너는 이익을 위해서 농사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지 그 땅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역사와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년 왕국, 이것을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그럽니다. 안식년에 그러니까 농사를 안 져도 그냥 나는 거는 이게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안식년만큼은.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포도가 달리고 그런 것들은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의 소출 나오는 것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우리의 가축들도 있잖아요. 가축들도 농사 풀도 막 나고 이런 거예요. 뭐 농사를 안 졌으니까 풀도 안 뽑고 이랬으니까 뭡니까? 그것들을 뜯어 먹으러 오는 거예요.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뭐냐면 사람들도 그래요. 직분이 높거나 낮거나 저기 나그네든지 또
네가 키우는 가축이라든지 그 땅에 있는 다른 들짐승들도 와서 이 천년왕국 때 여러분 우리 사람만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요 가축도 사자가 있고 양도 있고 뱀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안 잡아먹어요. 그때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지? 뭐 저기 막 사자하고 뭐 들짐승하고 뭐 애기들하고도 막 같이 놀고 이래요. 이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식년에 모두가 다 그 풀들 난 거, 곡식 난 것들 다 뜯어먹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대로 이렇게 먹고 살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이제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희년이 뭐 희년, 1희년이 뭐냐면 49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은 49년인데 50년째의 희년이 되는 거예요. 7안식년, 그러니까 77에 49, 49년을 얘기하죠. 사실은 이 50년째 가 희년이라는 거는 자 77에 49예요. 7은 완전함, 거룩함, 또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 정하심, 또 이런 뜻이고요. 7년이 7번이라는 거예요. 7번. 하나님이 진짜 거룩을 원하는데 77에 49, 40은 고난, 인내, 회개 이걸 얘기를 하고요. 9년은 죄, 악, 이거 그러니까 죄의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9년. 죄의 고통. 49년. 그걸 지나서 50년째는 뭐가 있냐면 분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구별할 때가 신년이에요. 그래서 그 신년 50년 되는 게 이제 49년 지났잖아요. 50년째에 7월 10일 대속죄일 끝나면 바로 나팔을 붑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서 1월 1일부터 되는 게 아니라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희년의 시작이 됩니다. 희년의 시작이. 그래서 속해 있던 모든 땅이나 포도원이나 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다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원주인에게.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들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땅덩어리를 영원토록 유산으로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그 땅이 후대까지 계속 바뀜없이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난해서 팔아버렸잖아요. 50년째 될 때는 다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돈을 안 주고도 값을 안 치러도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반드시 희년을 맞이하려면 대속죄일을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을 입으려면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자유를 느끼는 때가 오는 겁니다.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맞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놓고 실질적으로 자유를 얻는 때를 50년째를 얘기합니다. 이게 구별, 분리되다, 분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전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 자유는 종으로 팔려왔던 자도 다 이젠 자유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땅을 팔았어요. 만약에 1,000만 원에 포도원이니 밭이니 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걸 얘기해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자,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모세가 쓴
신년서가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 신년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아담 때부터 1년, 2년, 7년, 그래서 49년이 1희년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몇 희년, 몇 주간, 그 다음에 며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9년 1희년이면 49년, 몇 주간 하면 만약에 5주간이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 그러면 날짜가 딱딱딱딱 맞아요. 신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 그 아담 때부터 몇 년인지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때도 몇 년, 또 이삭을 낳을 때도 몇 년. 지금이 아마 5700 몇 년일 겁니다. 지금이 2025년 지금이 아담 때부터 5700 몇 년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은 6000년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두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이방 백성 중에 하나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릴 거나 AD 70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천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막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에. 그러면서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리요? 물어보니까 2300 주야라고 나옵니다. 2300 주야.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그게 2300 주야인지 아니면 그 성전이 티투스 장군한테 무너지고 나서 2300 주야인지 그 계산은 정확히 해봐야 돼요. 그럼 대략 언제쯤 이 땅이 마지막 날이 오는지가 대략 나옵니다. 뭐 역사가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신년서 기준으로 보면 대략 언제쯤 오겠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230년 이제 지금 5700년 정도니까 230년에서 300년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지금부터 다니엘서 쭉 보면은 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인종이 섞인 나라가 나오는데 그 미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인종이 정식으로 막 섞인 거 아니에요. 뭐 프랑스에도 영국에도 흑인들도 살고 이러는데 미국처럼 다양하게 일부는 쇠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다. 그래서 두 나라가 섞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은이요, 뭐 노시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그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미국이 아마 230년에서 300년 안에 이제 마지막 때에 미국을 통해서 저기 세상에 짐승이 나올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설을 쓰자면 지금 트럼프가 막 저기 지 멋대로 하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230년이나 300년쯤에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트럼프인데 그가 죽어요. 그 다음에 그때쯤에 트럼프 같은 자가 또 살아나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트럼프처럼 미국을 위대하게 막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 자기들 밑에 복종시키는 그런 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대략 이제 이게 뭐 내 얘기가 뭐 옳다라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저기 그 누구죠? 모세가 쓴 신년서 소창세기라고 하거든요. 창세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모르는 게 많아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있죠. 레아가 낳은 스불론과 아마 쌍둥이라고 나와요. 거기에서는 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비라하고 또 누구죠? 비라하고 누구죠? 그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비라하고 실바 있죠.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다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그 두 여종. 그들이 또 자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런 걸 다 기록을 하죠. 맞습니다. 신년서에 보면요, 우리가 몰랐던 거 많이 나와요. 악한 영들, 뭐 네피림에 대해서도 나와요. 네피림에. 이제 에녹서를 보면 악한 영들은 네피림에게서 나왔다고 나옵니다. 나는 타락한 천사들이었다고 알았는데 에녹서에 보면 네피림은 악한 영들은
네피림에서 나오고, 노아가 자기 아들들이 망가지는 걸 보고 에녹 할아버지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에녹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무드셀라인가? 에녹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영들 10분의 9를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군주 마스테마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요. 저 내가 그러면 내 일을 못 한다고. 왜냐면 이 땅에서 사단막이거든요. 마스테마가.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그러면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마음을 막 부추겨 가지고 악을 행하게 막 만듭니다. 그런 일을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10분의 1은 군주 마스테마에게 있게 해서 마스테마의 일을 하게끔 그런 내용도 나와요. 우리가 몰랐던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니까 그게 정경이 안 된 거예요. 정경이. 예,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천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냐? 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로 있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성경에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천사들이. 그럼 예수님은 인자라고 나옵니다. 인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불리셨는데 하늘에서부터 인자라고 이름이 받으셨어요. 인자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 정경인 이 성경만 봐서 몰랐던 게 그곳에 사실은 예수님 이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관한 숫자도 있어요. 그 숫자도 또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름 숫자가 달라요. 짐승의 숫자가 666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숫자가 뭐 가령 664, 뭐 667,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뭐.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파고들면 뭐 그런 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서 그 외경이나 위경들도요,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게 나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구나.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처음 보는 책들 보잖아요. 제가 그거 경험을 했습니다. 되게 깊어요. 뭐 하늘의 세계를 다 적어놨는데 나중에 딱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책이 아니다. 덮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가짜구나. 분별의 영이 있습니다. 자,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자, 희년이 거룩하대요.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니.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제 다 자유를 얻어요.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안식년처럼 똑같습니다.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년째 그냥 땅을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파종도 말고 그냥 그 땅에 이게 일부러 자기 돈벌이 때문에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막 탈곡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년 때는요. 그러니까 안식년 때는 거기 난 것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파종도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때는 이제 거두지도 않아요. 포도가 그냥 이 나무에 달려 있다가 그냥 썩어서 문드러져도 따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년 때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다 내가 챙겨줄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숫자하고는 좀 다른 건데 우리가 안식년이 있잖아요. 6일 동안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7년째는 그 땅에서 나는 것들만
이게 저기 돈벌이가 아니라 그냥 먹고만 할 정도, 이 정도 먹는 게 이제 천년왕국을 얘기를 해요. 그 7안식년은. 여기서 신년은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년은. 그래서 77에 49니까 거룩하고 또 거룩해서 완전히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50년째 완전히 구별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자,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이 식물들,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희년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서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50년째의 이제 대속죄일 날이 끝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밭을 팔았어요. 그때 나한테 다시 그냥 와요. 돈 안 줘도. 다시 원래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종되었던 자가 50년째는 전부 다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내가 한 몇만 평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재산벌이를 했는데 50년이 되면 그 사람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직 앞으로 50년을 또 이 땅을 내가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50년 어치의 돈을 지불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안 팔겠다. 그럼 못 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27년 정도 있다가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년 빼기 27년이면 23년 어치의 돈값을 지불하고 하는 거고, 만약에 40년 정도 이게 내가 써야 될 것 같다. 그럼 40년 어치의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 밭이든 논이든 포도원이든. 그래서 서로가 속이지 말고, 자, 이 속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자, 이제 신년이 49년 지나서 50년째 대속죄일 날 지나서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원주인에게 제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9절.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이제 안식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년째 일을 했어요. 근데 7년째 농사도 안 짓고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 뭘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21절.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7년째 이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6년째에 아주 그러니까 풍년을 주셔가지고 소출이 3년 쓸 것을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3년 쓸 것을.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 만나는 당일날 먹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또 먹겠다고 남겨두면 거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날 일을 안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6일째에 2배를 주십니다.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만나를. 그랬듯이 여기서도 뭐가 있냐면 7년째는 이제 농사 안 짓고 그냥 가만 놔둬야 되니까 6년째에 3년치의 소출을 풍작을 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자, 6년은 이게 뭐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잖아요. 이때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건 뭐냐면 이 6은 사람,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3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축복을 흠뻑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6년째. 종된 마음. 네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네가 어둠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 앞에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 종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제6년에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자, 22절.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이 8은 뭡니까? 자, 7년째는 쉬었어요. 8년 뭡니까? 8일, 8. 뭡니까? 할례 받는 날이에요. 다시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가 파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걸 얘기를 해요. 씨를 뿌린다라는 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자, 내가 이제 8년째에 할례 받은 마음을 모두에게 전해서 이 구원받게끔 씨를 뿌리는 걸 얘기할 때에는 묵은 곡식을 먹는다는 건, 묵은 곡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너희에게 주었던 이 묵은 곡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율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해요. 묵은 곡식은 뭡니까? 옛 것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 부분들이 여러 부분 나와요. 묵은 곡식, 새 곡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새 곡식을 먹으리라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새 곡식은, 묵은 곡식은 하나님의 율법과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묵은 곡식. 곡식은 양식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이. 곡식이나 이 고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묵은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정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요. 이제 새 곡식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이게 뭐냐면 8년째는 씨를 뿌려요. 할례 받은 믿음이에요. 근데 9년째는 이제 먹을 수 있는데 9는 죄, 악, 허물을 얘기합니다. 제9년은 9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뭐가 있냐면 9년째는 추수를 하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의 영혼들을 뭡니까? 이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서 할례를 받고 이 죄를 다 떨기는 역사입니다. 9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 복음의 완성이 될 때 묵은 곡식을 그때까지는 먹고 그 다음부터는 새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하나님 거래요. 이게 뭐냐면 토지는 사람 마음,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 토지는 흙, 땅, 이건 사람을 얘기해요. 이 토지는 사람의 영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내 것입니다 했던 게 피와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이 토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살과 피로 이 토지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래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지 말라는 겁니까? 이 세상이나 사단 마귀에게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토지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즉, 이 토지가 내 거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그네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집도 없고 이 땅에 거할 곳도 없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마음을 뿌리박아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나그네 된 인생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그냥 내 옆에서 그냥 같이 사는 자지 이 땅에서 뿌리 박아가지고 빌딩 세우고 재산을 불려나가고 이렇게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다 나그네요 우고한 자로서 너희는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게 너희가 이 땅에서 뿌리박고 영원토록 살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네 마음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나 이 세상에게. 왜냐? 너희가 곧 내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그의 백성이요. 있죠?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혹시 토지를 가난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땅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팔고 그냥 나 몰라라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나한테 왔던 이 땅, 구원의 땅들을 다시 무르기 뭡니까? 돈을 주고 되돌려 받는 걸 얘기를 해요.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을 1,000,000원이 필요해요.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럼 내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형제들이 와서 2,000,000원을 땅을 산 사람에게 주고 이 땅을 다시 나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경에서 내가 가난해서 이 땅을 팔게 됐으면 내 형제 자매들이 돈을 걷어서 이 형제가 그 마음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돌봐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의 목숨이 내 목숨이고요. 내 목숨이 옆에 있는 형제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제 사랑하는 거고 이게 말씀의 율법의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꼭 챙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옆에 나를 도와줄 형제 자매가 없으면 네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됐으면 네가 판 그 사람에게 만약에 전에 1,000,000원에 팔았는데 이제 날짜가 지났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30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끔 돈을 팔았는데 뭐 5년 있다가 내한테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25년 어치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내가 1,000,000원을 팔았으면 1,000,000원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 소유가 안 됐고 저 사람이 이용해 먹은 만큼 빼고 25년 지났으면 25년 어치만 주라는 겁니다. 30년치를 내가 받았으면 5년을 지났으니까 25년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너가 이 사람한테 30년 어치의 믿음이 줄어들었잖아요. 내 소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너도 5년 있다가 네가 고생한 만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년 어치만 저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값을 물을 때에. 자, 이게 영적인 겁니다. 네 마음을 살펴서 네 마음이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마음으로. 자,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내가 30년 동안 저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이걸 팔았는데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이 찾아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기다렸다 신년이 오면은 그때서야 다시 돈 안 주고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뭐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약속한 너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줄게.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물을 힘이 없잖아. 그럼 내가 찾아다 줄게. 왜냐? 그 땅들은 다 내 거거든. 하나님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신년 있죠? 50년째 되는 이 신년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사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지나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될 때가 천년왕국이고요. 50년째 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사들을 다스리면서 사는 이 나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하지 않아요. 누가 수종하냐면은요, 거짓자들, 짐승들,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막 지들 멋대로 해서 헌금 막 뺏고 교인들 압제하고 이런 자들이 천년왕국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곡과 마곡 백성 천년 동안 섬기다가 열받으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야 풀어놓으니까 무적행해.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모르고 죽었던 자들은요, 천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일정한 장소에 있게 합니다. 그 영혼들을. 여러분 에녹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으로 나눠 있어요. 구원받은 자, 예수님 하나님 몰랐던 자들, 그 다음에 이 땅에 있으면서 억울하게 죽었던 자들, 그 다음에 악한 자들, 이 네 부류로 나눕니다. 저 천주교에서 연옥이니 뭐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 주관대로 하시고 예수님 주관대로 하십니다. 사실은 더 이런 부분 오래 얘기하면 막 이단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뭐 이단이면 어떻고 뭐 3단이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뭐 그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배척하고 반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50년째 되는 신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또 들어갑니다. 29절 읽을게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애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요, 1년 이내에 다시 그 집을 사지 않으면 그 팔았던 사람에게 영영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성벽이 있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적군이 함부로 못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성벽이 높은지 적군들이 막 사다리 놓고 겨우 올라오다 위에서 돌 떨기면 돌에 맞아 죽고, 그래서 성벽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성문을 깨트리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편하게. 그래서 성문 깨트리려고 그러면 화살을 막 쏘면 성문이 있는데 막 못 옵니다. 위에서 막 무거운 돌들 막 던지면 막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걸 얘기해요, 성벽은.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던 내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집은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영혼을 얘기하고요. 근데 이걸 함부로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팔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도 짓고 악한 일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잠깐 떠난 거예요. 팔았다라는 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1년 이내에 이거를 다시 사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가려면. 그런데 1년, 1이라고 하는 숫자, 1년은 뭘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규례와 법도 이 1년 안에 못 찾으면 이건 내 영혼은 완전히 산자의 소유가 된다. 사단 마귀 밥이 돼서 영영이 하나님께 못 돌아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러한 자는 다시는 그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왜냐?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갇혀 있다가 자기 집을 팔았다라는 건 사단 마귀에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소유가 돼가지고 절대로 영영이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기 영혼을 사단 마귀에 막 팔고 이러면 안 돼요.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1년 이내에 그 값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사단 마귀의 밑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희년애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은 영영한 구원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31절.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라. 자, 이제 성벽이 없는 들판에 집들이 막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고팔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들은 자유롭게 거래도 할 수 있는데 50년째 희년은 다시 자유케 돼서 원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에 가고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곳이냐,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한 자들끼리는 서로 사고팔고 다시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성벽의 성내의 가옥은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되면 영영이 사단 마귀에 붙잡힙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백성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한테 넉넉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받아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종되었던 자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의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 돈 달라고 했던 놈 누굽니까? 게하시. 운두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나요? 부올의 아들 발람.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가지고 발람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었는데 돈 때문에 눈 멀어서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놨는데요, 시드기하고 하는 놈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종이다 하면서 철불을 만들어서 미가야인가 하나님 종의 뺨을 막 때리고, 이런 놈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척하면서 자기 영혼을 사단 마귀에 팔아버렸어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다 어떤 놈이냐면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을 사단 마귀에 판 놈들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촌락, 성벽이 없는 촌락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라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얘기하는 게 레위 족속의 성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연합하다. 제사장이 레위 족속에서 나옵니다. 레위 족속은 여러분 땅이니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양들도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목을 하든지 무슨 포도 농사를 짓든지 이런 땅이고 뭐고 하나 앞에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땅이 없고 오로지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서 나오는 것들만 먹고 살아요. 자,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레위 족속도 돈이 없어요. 필요해.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땅이라도 팔아야 돼요. 집을 팔아요.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은 형제니까.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에 판 가옥은 신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이 사는 성들을 따로 주셨어요. 레위인들이 사는 성들을 각 지파에서 몇 개씩 줬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또 다 설명할 겁니다. 저 여호수아서인가 뭐 어디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집을 할 수 없어서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족들이 다시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물을 만한 힘이 없으면 그 가옥은 50년째 돼 다시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돈 하나도 안 내도.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에 들에 사면 바친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자, 이 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주셨냐면은요. 이 성읍이 있으면은 동서남북으로요. 2000규빗은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계의 땅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2000규빗을 들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이 가지고 양이 있어 거기서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양들이 풀 뜯어 먹고 그냥 데리고 있다 다시 또 제사 지내고 한꺼번에 그날 제사 지낼 때 양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특히 백성들이 안 가져오고 뭡니까? 제사장이 날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도 있습니다. 상번제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 저녁 때 한 마리 이렇게 드려요. 그럼 계속 양을 풀 뜯어먹겠다 데려와서 잡고. 그리고 2000규빗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레위인들 사는데. 2000규빗의 그 들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를 쫓아갈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맵니다. 뒤쫓아가는데 바로 가까이서 쫓는 게 아니라 거리를 2000규빗을 멀리 떨어져서 가야 됩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는 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이 밭은 못 판다라는 거예요. 이 들판은 못 팔아요. 백성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세계에 아무나 니나 내나 다 들어간다? 아닙니다. 오직 레위인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그 성읍의 들에 사면 바친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35절.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 옆에 있는 형제가 같은 민족이 가난하게 됐으면은 그를 데려다가 종처럼 막 부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잘 먹여주고 그다음에 그에게 먹을 걸 주더라도 이자 붙여서 또 뭐를 빌려주더라도 이자 붙여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프면 데리고 와서 너 가족처럼 야 숟갈이나 하나 더 얹으면 내일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 지금 밥 먹고 8,000원 돈 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밥값 해 이 얘기 아니고 그냥 가난하게 되면 와서 밥 먹어라 그냥. 너 또 나중에 니네가 잘 살면 우리라도 좀 챙겨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애굽에서 자꾸 이 얘기를 하시냐 뭐냐면 종되었던 너희 아니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옆에 있는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돼서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돈으로 비록 샀지만 종으로 삼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종을 삼지 말고 종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이방 사람을 종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자,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내가
8천만 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럼 평생을 종사를 시킬 수도 있지만 50년째 신년 될 때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 하루하루 나한테 와가지고 10만 원씩 일하면 받아가는 품꾼, 종이 아니라 우거하는 자, 네 옆에 와가지고 가족들처럼 형님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 와 밥이나 먹자. 이런 식으로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으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져낼 때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품꾼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품꾼은 뭡니까? 저 사람도 애들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애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래서 그가 좀 가난하니까 나한테 일을 하러 와서 그럼 일을 해줬으면 내가 돈을 주고 품꾼이에요. 종은 뭡니까? 밥이나 먹여주고 계속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으로 부리라는 게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껏 또 내 종으로 삼아?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마음을 쓰고 그러면 내가 넉넉히 돈을 쳐줄게. 이렇게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돼야 되지 너는 내 발밑이야. 여러분 기독교 안에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전부 다 그 교인들을 자기 발밑에 종으로 삼습니다. 돈 제대로 안 줘요. 한 달에 공장에서 일 시켜놓고 300만 원 그렇게 통장에 꽂아줍니다. 돈은. 왜냐면 세금을 피하려고. 불법을 피하려고. 그 다음에 250만 원 헌금해. 그래서 50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250은 전부 다 자기가 뺏어갑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건 중국의 노동자들 그렇게 대하듯이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요 진짜 하나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그들을 땅바닥에 놓고요 도끼로 목을 잘라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저는 이단 교주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불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냐면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잔인하게 더 고문을 할 테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엄하게 부르지 말래요.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그러니까 너희 민족을 절대로 종으로 삼지 말고 진짜 종이 필요하다면 네 이방인 중에서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구죠? 갈렙의 후손 중에 애굽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종은 이방인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들을 이방인을 삼았으면 이제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에게도 그 기업으로 그들을 이방인들 종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종이 됐더라도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푸쿤처럼 여기고. 그러나 진짜 종들은 이방인 중에서 살아는 겁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가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신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신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건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신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 안에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이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종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너 우리 집에서 종으로 살래? 내가 3천만 원 줄게. 그래서 3천만 원 받고 종으로 팔려온 거예요. 빚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동족 중에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돼요? 그러면서 근족이나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3천만 원을 물어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10년을 일을 했어요. 그럼 10년까지 가려면 40년이 있어야 돼요. 그럼 40년 어치를 돈을 주고 뭐 2,500만 원을 주고 3천만 원을 팔려왔더라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연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나 근본 마음은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는 거죠. 종으로.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구원받은 형제니까 종으로 삼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쓰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처럼 네 형제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신년이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년은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요. 안식년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알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